이제 호세아를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호세아서의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인데요. 그 유다 왕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솔로몬 다음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제 유다를 향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북왕국 유다죠. 남왕국 유다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은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대략 이제 750년에서 725년,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그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이제 멸망을 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호세아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한 구절을 뽑는다면 이제 6장 3절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한 중심 메시지가 있다면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알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힘써서 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호세아는 끊임없이 이 호세아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시대적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 피폐해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 깊이 알자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호세아에 주신 그 말씀을 좀 먼저 요약해 보면 좋겠는데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아까 봉독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그랬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그것은 뭐냐면 음란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나를 떠났다. 즉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또 비유할 수 있고 고멜을 이스라엘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비유이기도 하고 실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역사에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교회죠. 교회와의 관계와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취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음란한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씨냐면 이제 심판의 씨가 된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 됐죠. 그 예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그 여인을 죽인 곳,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심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화를 꺾겠다, 그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음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상징하면서 고멜을 취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음란을 행하고 있다.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 그랬는데 첫 번째 아이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6절에서 8절, 9절까지 보면 고멜을 통해서 계속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은 로루하마, 그 다음에 아이는 로암미. 그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두 번째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아이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로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로암미, 암미는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관계를 좀 끊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내가 그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내 자식으로 안 알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10절, 11절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고 한 것은 사실은 진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손들 많이 주시겠다, 그런 거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시 아들이라고 하겠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에는 아니라고 그러고 막 하더니 뒤에는 또 아무 말도 없이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자손도 많이 주겠다 그러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백성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한 것은 좀 벌을 주겠다, 우상을 섬기니까 혼을 좀 내겠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겨서 다시 받아주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되고 한 우두머리로 되겠다. 그 땅에서부터. 그 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데 그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되겠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결국 이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날이 클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우두머리 아래서 이렇게 또 나라를 이루고 한 것은 역사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이 결국 다 돌아오겠다 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악,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거 못 참겠다. 혼을 내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혼이지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그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호세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과 결국에는 이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죠.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 고멜을 취하라 그랬고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예? 아가서에서 그렇지 않나요? 아가서에서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 그것도 실제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비유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비유한 말씀이죠. 또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 유사하다, 그 비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서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이 비밀이 크다. 그 비밀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비밀과 남편과 아내의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친밀함의 관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자는 바로 결혼 관계, 특별히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암과 그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교회와의 관계는 남편과 신랑의 관계, 하나님과 또 성도와의 관계는 남편과 신랑의 관계의 비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시는 분들은 더 좋은 남편이 있으신 것을 알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남편입니다. 아름다운 남편, 성경에 보면 아름답고 선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선하다는 말은 아름다운다는 뜻이고요, 탁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다.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름다우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된다면 정말 멋있는 남편이라는 거죠. 그 영화에도 보면 어떨 때 이렇게 남자가 멋있냐면 여자가 어려움 당하겠는데 딱 나타나갖고 깡패들을 막 때리고 그냥 하면은 그 여자가 뿅 가거든요. 그 태양의 후예도 제 기억에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이렇게 그 상사와 함께 깡패들을 다 물리치니까 그때 아주 그 마음에 들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또 죄를 지었을 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면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그 남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이 많은 남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남편이고요. 온유하다는 거죠. 거칠지 않다는 거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또 사랑하신 그 사랑,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의 신부를 향한 사랑, 그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한 거죠. 온유하다는 거죠.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수십 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신부를 참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남편이라는 거죠. 오늘 13장에도 고린도전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랬는데요. 그 자신의 신부된 그 백성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하신다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죠.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착한 일을 하고 순종을 잘해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냥 기쁘시다는 겁니다. 성취하고 관계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취와 관계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것처럼, 일을 좀 못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그거로 그냥 의롭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하나님 백성 된 것, 의인이 된 것, 그 자체로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아가서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1장부터 그 8장까지 매 장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신부를 향하여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1장 15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냥 이뻐해 주는 겁니다. 뭘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쁘다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참 이쁘다. 이쁘고 또 이쁘구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람들이 보면 무슨 째진 뭐같이 보이는데도 정말 비둘기 같다. 비둘기 눈 조그마할 것 같아요. 뭐 비둘기 눈이 동그랗고 크고 그런 것 같지 않고 짝 찢어진 눈 같은데, 그 비둘기, 그것도 짝 찢어진 눈이라고 안 하고 참 비둘기 같이 그렇게 조그맣고 그런데 비둘기 같구나 그러고 어여쁘다 그러고 그런 거죠. 매 장마다 그럽니다.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2장 2절에는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실제는
그 술람미 여인이 까무잡잡하다 그러는데 막 백합화 같다. 백합화는 좀 하얀 거 아니겠어요? 막 눈이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시커먼 것도 막 하얗게 보이고 이거 그냥 기쁜 겁니다. 그런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8장에도 보면 마지막까지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렇지 그 자기 그 신부를 향하여 그냥 기쁘다 사랑스럽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제정신의 표현은 아니고 좀 이렇게 사랑을 하면 좀 눈이 먼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 아닌가. 그냥 천사같이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참 기뻐한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남편이 되신다. 정말 기뻐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랑 중에 참 기뻐하는 남편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참 배려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남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룻기에 보면 보아스를 보면 알 수 있죠.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이 보아스의 룻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얼마나 이게 배려하고 자기 방에 막 들어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창피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창피하지 않게 이렇게 배려하잖아요. 해가 지면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오라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배려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이 곡식을 또 싸주고 챙겨주고 또 배려해주고 절제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이제 보아스를 보면서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남편으로서 참 그 아내를 배려하고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남편. 이 세상의 남편하고 좀 다르죠. 세상의 남편은 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편들은 이게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좀 철이 없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참 품이 넓으신 그런 하나님이고 남편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생각하기를 참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한국말의 사랑은 사량에서 왔다고 그러죠. 사량은 중국 한자인데 사는 생각한다는 거고 양은 많다는 겁니다. 양이란 뜻이거든요. 양이 많다 적다는 그 양인데 사량에서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이두문자에서 왔다 그러는데 즉 많이 생각한다는 뜻이죠. 사랑은. 근데 시편 139편에 보면 17,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도 많은 생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생각하시겠습니까? 모든 성도 한 사람을 향하여 모래보다도 많은, 모래 얼마나 셀 수가 있겠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나는 잠깐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장래를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런 많이 생각하시고 또 필요가 뭔지 생각하시고 또 뭐가 연약한지 또 뭘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 수없이 많은 생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남편이 우리들의 남편이 되신다. 이런 분하고 지금 그 결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편일 뿐만 아니라 참 인도하는 지도자적 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날 인도하신다는 거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고, 특별히 어떤 분이냐면, 어떤 남편이냐면 왕이 되신다고 그래요. 시편 45편에 보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데 왕. 그러면 뭐예요? 그 신분은, 왕의 신분은 왕비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왕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천국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그런 왕국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왕의 식탁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남편은 아내를 잘 키워주는 남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남편의 역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6,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하는 역할 중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티나 주름 없이 영광스럽게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이 권면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티나 주름이 없이 하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인데, 그 영어 표현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빛나는 교회로 만든다는 거죠. radiant. 그러니까 radiant는 빛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빛나는 거죠. 밝게 빛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빛나게 하신다는 거죠. 빛나게. 키워주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아내가 빛이 나는 것은, 그럼 결국은 남편이 빛나게 해주니까 아내가 빛이 나는 거죠. 제가 지금 안경을 벗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거의 빛이 좀 나는 것 같으네요. 예? 왜냐하면 남편은 좀 현찮게 해주더라도 이 하나님 되신 남편의 그 빛나게 하시는 그 남편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은 빛 안 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가,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원의 결과 중에 네 번째 결과가 이겁니다. 물론 거기에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결과도 있고 한데, 네 번째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 구원의 결과가 뭐냐면 각 사람마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그 영광. 그래서 각 사람마다의 그 장점을 살려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빛나게 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만, 그냥 의롭다 칭함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영광, 즉 이것은 성화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그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 안 속에 있는 그 재능과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밝혀주셔서 빛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남편이 되신다. 영광스럽게 하시는 남편이다. 실제로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삶들이 예전보다는 지금이 영광스럽지 않으십니까? 예, 별로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더 기쁘기만 한 것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번 주에 소개한 그러니까 100년이 되어서야, 100살이 되어서야 하는 그 김형석 교수님 그 책에 보면은 거기에 제 1장에 성공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물질적인 그 소유를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보통 그렇게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더 많은 것을 결국은 바라게 되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다. 알렉산더가 뭐 큰 왕이지만 알렉산더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훨씬 영향력이 크다. 그러고 보면 이 정신적인 것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은 물질적이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있다. 그것은 인간관계다. 잘된 관계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까지만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때 남편 대신 하나님과, 신부가 남편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복은 행복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그 팔복의 전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갈급하다는 거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됐을 때 오는 행복은, 인간관계에 오는 행복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정말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런 정말 멋있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남편은, 왕 되신 남편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아가서 2장 10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자.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신부로 불러준 목적이 뭐겠어요? 신부와 남편은 함께 가는 거, 함께 사귀 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남편은 참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알아주기를 원해.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를 좀 알아라. 그런 거죠.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이런 남편 대신 하나님, 그 앞에 나가서 그분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부와 연합하여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는, 오늘 보면 자꾸 자녀를 낳는 것을 예를 들잖아요. 누구를 낳는? 음란한 여인은 음란한 자녀를 낳는다. 그러나 경건한 여인은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본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면 그런 자녀를 낳는 거죠. 이것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연합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맺혀지는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 또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열매인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돼. 결국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 산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 또 영혼의 열매, 이런 열매로 그 연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열심히 잘 사귀어 사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올바로 사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남편과 연합의 결과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남편 대신 하나님은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남편이다 하는 거고요. 이것을 믿고 누려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남편은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남편은 질투하는 남편이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것.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어요. 우상, 그 당시는 우상이 섬기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여전히 다른 것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런 거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할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나르라, 로암미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이런 정말 내가 활을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총명이 이른 대로 내버려 두시고 고통 속에 놓아두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우리도 때로는 이 우선순위만 틀린 것도요,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선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를 늘 생각하시는데 나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마음에, 마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대방보다 더 소중한, 아내의 마음속에, 고멜은 그랬죠. 고멜의 마음속에 남편인 호세아보다 다른 남자가 있다. 이것은 죄라는 것이죠. 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 마음에 딱 그걸 틀고 앉아 있다. 이것은 이제 우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해서 거기서 비로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비로소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가게 하셨지만 결국 그것은 본심은 아니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시려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 이런 남편이죠. 이게 진짜 멋있는 남편이죠. 그냥 딱 잘라서 너는 난 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돌이키시는, 마치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돌아갔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 주셔서 고기도 만드시고 음식도 만드셔서 너 날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와 같이 잘못을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 대가를 치르고, 그렇지만 회복시키신, 다윗이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나요? 다윗처럼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인류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한 사람이지만 다윗과 같이 남의 아내를 취했죠. 그것도 부하의 아내. 부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죠. 그 부하를 죽였죠.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과 함께 백주에 동침하는 이런 거는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는 대충 치르지 않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 다윗이고 결국은 회복시킬 다윗이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가 지은 죄도 엄청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른 대가도 참으로 엄청난 대가를, 그 가족이요 아주 풍지박산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미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희가 잘못을 하면 내가 징계는 할지만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거 바로 이제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회복을 하시는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될 거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고, 이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이 통일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무궁한 사랑, 무궁하다는 건 영원한 사랑인 거죠.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한 번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그 관계를, 그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영원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남편이 되신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세아 오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증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지만 그 대가는 단지 죄에 대한 형벌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사랑에 매였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이렇게 멋있고 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신 여러분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여러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사랑하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